교회는 사도들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고 또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는데 그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돼서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전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이 항상 그가 목표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목표가 뭐였습니까? 하늘의 상이었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도 천국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목표를 하고 하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또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목표가 있으니까 하지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천국인데 천국에서도 주님 나라에 가서 상 받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에 있는 것은 주님 오라 하면 하나도 가져갈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도 그 한 가지도 못 가져가는 것이 땅의 삶인데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겠다고 했는데 면류관 써야 안 되겠어요?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줍니까? 승리자에게. 그 면류관은 왕관이고 왕관.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뭐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빛나고 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야지 빛이 전혀 안 나는 면류관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단지 교회를 나오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나도 전도할 수 있을까? 거기 항상 마음을 두고 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지만은 지금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를 섬기는 성도로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 이제 이 바울과 실라 그 디모데와 루가는 지금 그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있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고 이제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떠나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빌립보 보이죠? 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그 길목에 큰 도시가 두 개 있었습니다. 암비볼리 해변까지요.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이 두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신라는 이곳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디모데, 조금 전에 말했던 디모데와 루가는 지금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고,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이 암비볼리를 지나서 먼저 갑니다.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정도 됩니다. 53km. 여기서 서울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60km 정도, 60km 좀 넘지요. 예. 여기서 거의 서울 입구 정도 가기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53km 되는 지점, 40km가 백리니까 백리가 넘는 지점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암비볼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에서 147년 무렵에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였다 그래요. 마게도냐 북부 지역의 수도였는데 이곳은 빌립보 지방보다 크고 또 요충지였다 그럽니다. 암비볼리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 바울 일행은 이곳을 지나가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다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아볼로니아 지도 한번 더 보여줘 보세요. 자, 암비볼리에서 그 거리가 한 43km 정도 된다 그래요.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가 43km 정도 되는데, 이곳에도 이 도시가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두 큰 도시를 그냥 건너뛰면서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전도를 하러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인데, 데살로니가가 이 아볼로니아에서 한 64km 정도 거리 된다 그래요. 이곳에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고, 또 이 지금 데살로니가가 내륙과 해변을 연결해 주는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의 모든 것들이 이곳으로 물자들이 몰려들고, 또 동쪽에 있는 육로와 해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통로 역할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키게로는 말하기를 우리 영토의 심장부가 데살로니가다, 그렇게 말할 만큼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를 좀 축소해 보세요. 지도를 좀 축소. 예. 지금 저기 아가야 보이죠? 아가야, 그 다음에 알바니아, 불가리아, 마게도냐, 그 다음에 코소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름들이죠. 이 지역이 쭉 또 올라가서 지금 저 위에까지,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발칸 반도 그래요. 반도를 왜 반도라 그래요? 우리는 한반도 그러죠. 삼면이 바다일 경우에는 반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한반도, 여기는 발칸 반도,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유럽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 중에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의 심장부라고 말할 만큼 당시에 데살로니가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이 도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42년에
빌립보 부근에 의해서 이 로마의 그 세력들이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는 누구 편에 섰냐면은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섰습니다. 나중에 실권을 옥타비아누스가 잡게 돼서 데살로니가는 자유시의 특권을 누리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가 발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약 20만 정도 됐다 그럽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천시가 20만이 넘죠. 예.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었지만, 옛날엔 농경 사회가 중심이었으니까 다 이렇게 흩어져서 농사를 주로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집중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도시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습니다만은, 과거에는 20만이면 큰 도시입니다. 그 이누에의 사람들이 몇 만이라 그랬어요? 요나 보고 가서 이누에 가서 예치를 할 때 이누에 성의 사람들이 몇 만이라 했습니까? 60만이 60만. 그 우리는 서울이 몇 만이요? 서울이 1000만인데 요즘은 좀 줄어가고 900 몇십만이라 그래요. 그래, 이누에가 당시에는 최고 큰 도시인데 60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인구 밀집도가 대도시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이 인구가 20만이면은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 지금 그런데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그럽니다. 자연히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붐볐고, 또 유대와 유사한 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형제들아, 누구를 보고 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유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가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적지 않은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성장이온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잠들어 버려요. 자꾸 누가 찌르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더 전진해 나가게 되는데, 적이 없게 되면 병들고 잠들고 부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는 계속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북한하고 또 일본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저 중국은 정말로 가까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계를 다 삼켜도요 만족 못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성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됐으면 만족해버리고 거기서 딱 주저앉아버린데, 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금 그렇게 삼키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작은 나라에서 4대 강국 속에서 있고,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군이 잠들지 않고 군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군대로 지금 성장해 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세계 4위라고 그러던데, 아주 무시 못할 만큼 강한
그런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데,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진 것은 계속 긴장 상태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피하고 싶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해 나갈 수밖에. 그런데 부요하고 평안하고 안일하고 그렇기를 원하지만, 그러면은 그때부터 잠들고 병들고 부패져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이제 걱정 없이 산다 생각되거든,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잠시도 그냥 두질 않아요. 이제는 좀 그 편안할 만, 그 마음에 좀 안심을 하고 그 살만하다 싶으면 바로 또 하나님이 막 흔들리는데요,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목회가 참 힘듭니다.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자를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상이 될 줄 알지만은 환란이요 핍박은 복인 줄 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자기 민족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발칸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데살로니가라고 판단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수도고 모든 통로가 지금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통하니까, 바울은 지금 두 큰 도시를 뛰어넘어서 이곳으로 빨리 온 것은, 이곳에서부터 그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됐던 것처럼 유럽의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우리는 너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그냥 내버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하나님을 섬기고 환난 중에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 이 그 발칸반도 지역에 큰 본이 되어 가지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유럽 복음화에 이렇게 큰 기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개교회에도 어떤 사람 몇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항상 힘을 얻습니다. 그 어떤 학자의 그 기록을 보니까요, 개미들의 그 일하는 것을 봤대요. 유심히 개미들이 일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 많은 부지런한 개미들이요, 실상은 20%만 일을 하더라고요. 20%만. 그래서 일하는 20%를 잡아다가 따로 떼어놨더니 거기서도 일하는 것은 20%들이에요. 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일한 무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해서 이 학자들이, 교회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 발표한 걸 보니까 교회도 일하는 사람은 20%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어요. 저 지금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서도 오카노 목사님이 전에 살아계실 때 말한 걸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20%.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몇 프로 돼요? 문장로님,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해요? 100%? 5%? 예. 아마 우리 교회도 한 20%될 거예요. 각자 이렇게 맡은 직분들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모두가 일꾼이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장로님 5%라는데 5% 같으면 심각합니다. 계산해야 돼요. 사실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요. 저는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서 정작 내가 받을 상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제 사진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라도 좀 충성되어야 하고 부끄럽지 않게 저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제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날 고민 좀 해봅니까? 네? 그냥 천국이 좋아서, 그러나 우리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더 할 말이 없다 했던 바울 사도 같이 우리 예사리 교회를 바라보면 더 할 말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자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행도에 섬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내는 그런 역사가 온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받았던 핍박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달려와서 데살로니가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약 160km 정도 된다는데 서울에서 대전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200리라 그래? 150km? 예? 넘어요? 예. 200k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60km 정도 된 거리인데 이때는 다 도보로 다녔잖아요. 참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전도하러 다닌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컸을까 싶어요. 아무튼 주를 향한 불타는 가슴이 있어서 이렇게 주를 섬기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오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적고 또 그 모든 것이 부족한 강도 없고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장사로 성장해왔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한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방에 막 흩어져서 장사하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각 도시마다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렌스키라는 학자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머물지 않은 이유가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이분이 주장이지요. 아무튼 데살로니가에는 유대 공동체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를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신천지가 교회를 침투해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빼앗는, 그걸 뭐라 그래요? 추수를 넘어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보고 밭을 빼앗는다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래요, 전사님? 예? 교회를 빼앗아 버린 걸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신천지에 넘어갔는데, 또 지금 그렇게 한 교회가 그 사람이 어디냐면은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 선교회인가? 예? 인터코. 우리 지금 고신교회가 제가 지금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보고를 들으니까요, 고신교회도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다 막 얼마나 탄식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자체를 뺏겨버리고 막.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흥국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 행태가 꼭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빼앗고 완전히 뭐라 그래요? 밭을 옮긴다는 뭐라는가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은 이단 영을 받아서 잘못한 거지만은 바울 사도는 지금 성령을 받고 교회를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 사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럼 그 좋은 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유대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는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가 담임되어가지고 목사 허락 없이는 강단을 아무나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무나 감동이 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은 허락만 하지 그 회당장이 설교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 대신 유대교가 아무나 가서 강단에 가서 설교를 못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줄 외우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 외우니까 성경에 잘못 말했다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쫓겨나든지 이단 취급받든지 당장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함부로 단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지역은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인 본토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헬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굉장히 남달랐지요. 그래서 우리 히랍 신화라는 책을 읽어본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히랍 신화에 보면은 아주 헬라 사람들이 신들의 이름을, 각가지 신들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섬겨왔습니다.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 히랍 신화에 보면. 그렇게 신을 숭배하는 것이 뛰어난 민족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왜냐? 신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헬라가 복음화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회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안식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유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그 예수라 하고 이제 성경을 들어서 그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그들도 이방인들도 교회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알고 있지요. 그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 백마타골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내가 말한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다 그리 쏠리지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 와서 세 주간, 세 안식일 동안 연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말씀 전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날 때 말씀을 아침부터 밤중까지 늦게까지 전하니까 유도고가 말씀 다 조르고 떨어졌지요. 바울은 쉬지 않고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조목조목 그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이 말씀들이 곧 예수님이 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하고 이제 뜻을 풀어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3절 우리 봅시다. 17장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의 뜻을 풀어가고 쭉 말하면서 내가 말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렇게 성경으로 증명을 했다. 그래서 풀어서 가르쳤는데, 자,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먼저 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에 죄인을 이제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 사형당한 사람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죽게 되면은 내려서 장사하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뭘 당했다고요? 저주를 당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면서 기록된 바, 그래서 기록된 바가 뭐예요?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뭐라 하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자, 구약을 예수님이 셋으로 나눴어요. 첫째 모세 율법. 모세 율법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서 그러면 5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다음 시편. 예수님이 셋으로 나눈 시편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시편 그래요. 그래서 특히 시편, 우리가 보는 시편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2편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외하는고. 계속.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군왕들 또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말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육체가 썩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걸 음부에 버려두지 않게.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지요. 음부에 가서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고 또 육체는 부활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또 시편 22편 1절 2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 이걸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한 말. 또 6절 8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그랬지요.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그 얘기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시편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일이 이루어졌지요. 예.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그것만 찾으면 쉽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을 풀어서 가르치려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모자라. 바울 사도가 세 주간이나 세 번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강단에 서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구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고 다 이렇게 증명을 했다. 증명을. 그리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울 사도 말 들어보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막 돌아섰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또 헬라인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적지 않은 기부인들. 기부인들은 당시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여자의 몸이지만은 남편 백으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헬라인들이 우상 숭배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그 우상 숭배와 또 부도덕한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섰습니다. 자기들이 막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같이 섬겨 왔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니까 예수 안 믿겠어요? 다 믿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았겠어요? 헬라인이 많았겠어요? 헬라인이 많았죠. 그거 헬라 지역이니까. 그래, 헬라인이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는 한 3분의 2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니까 유대인은 어떻겠습니까? 시기하지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에 듣고 아주 철저히 율법에 복종하고 그저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또 헌금도 잘 내고, 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사적이었다, 여기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우리 잘 알지만 16절 봅시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거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땠단 말입니까? 신사다, 신사. 그 신사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갑자기 바울을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돌아서 버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시기할 수밖에 없지요. 분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마치 우리 교회가 이당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3분의 2 정도 끌고 나가버렸다. 어쩌겠어요? 얼마나 남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막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고 지금 막,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누구를 끌어내려고요?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왜 야손의 집에서 그랬을까요? 자, 빌립보는 누구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루디아의 집이. 그럼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누구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야손의 집이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주를 섬기고 그동안 왔는데, 야손의 집에 있다는 걸 이미 정보를 알고 온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려고 찾은데 없어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 났는데, 당시에 불량배들, 어떤 괴악한 사람들은 불량배들을 말합니다. 시장통이나 광장에 어슬렁거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면 돈도 줬겠지요. 그리고 와서 야손의 집을 쳤는데, 야손이란 말이 헬라 말에 야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수아, 예수,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야손이란 이름은 헬라 말인데요. 헬라 이름인데 그 말이 여호수아, 예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이제 잡으려고 왔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16 21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하노라. 야손은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으면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 그래요. 그 야손이 예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을 가졌다면은 바울의 친척이었던가 봐요. 그죠? 여기 말하고 보니까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더, 그런 보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쉽게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던 것이 야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손의 집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세울 때는요, 분명히 거기에 온전한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손 또 루디아,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나라 가서 상을 많이 받았겠지요.
예수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여기 지금 야손이 끌려가가지고 반역자로 지금, 왜 반역자냐면은 여기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다른 임금은 뭘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렇게 해왔는데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죄예요? 반역죄죠. 반역죄. 유대인들이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이들을 처형시키려고 한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 돈을 받고 보호를 받고, 우리는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법원에서 이렇게 돈을 내고 풀리는 걸 보석을 내고 석방을 듣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야손이 보석을 내고 나올 때 반역자 죄인으로 몰렸는데 자기 재산에 얼마나 많은 그 액수를 또 거기 바쳤겠습니까? 법원에. 그리고 교회를 세운데 여기 지금 그 야손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도들을 숨겼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됐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유럽의 복음화를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야손이요. 우리는 이 이름 두 자밖에 기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손처럼 귀한 보배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름 모시 윗도 없이 섬기지만은 주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 상급받게 될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원하기도 합니다. 주여.